어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집에서 단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꼽았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그 성경이 낫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나가겠는가?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단연 로마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로마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었는지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책 86쪽에 보면은 거기 로마서의 영향력이라는 서론이 나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진정으로 신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켈빈은 만약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얻는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그 중세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탁월하고 기독교를 반석 위에 세웠던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니교 교도였고, 그리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에 의하여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다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고, 그때 마침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 로마서 13장을 읽는 그 순간 그는 전율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서 극적인 회심,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 박영규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1789년에 프랑스에 피의 혁명이 있었거든요. 피를 많이 흘려서 프랑스는 민주화가 되었는데 영국은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도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그렇게 고찰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영국이 받은 은혜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영국이 민주화가 되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는 한때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이라는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미국 인디안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죠. 그러다가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보게 되었고, 런던으로 돌아와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그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는 중에 마치 2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되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그런데 로마서 이 16장 뒷부분에 보면은 대필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안질 때문에 고생했던 바울을 대신해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대필해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 저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언제 썼나? AD
56년에서 57년 넘어가던 그 시기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으나 바울 살해 특공대의 위협 때문에 고린도에 발이 묶여 3개월 머물러 있는 그동안 그는 그가 지금 듣고 배웠고 그동안 많은 선교주에서 체험했던 그 모든 그 복음을 총망라해가지고 여기 기록을 하니 이 바로 여기 로마서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누군가 세웠겠죠. 베드로가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천주교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꼼꼼히 연구를 해보면 베드로 설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력한 설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 동네 이름,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2장 10절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또 나오거든요. 추측하기를 그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고 돌아간 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기 전에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게 AD 30년의 일이거든요. 성령이 임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시기 이것은 AD 56년 7년이니 25년 26년 흘러간 시기에 바로 그들을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가 생성되는 가운데 어떤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전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상업적인 이유로 로마로 돌아갔고 그때 바울과 교제를 하던 사람이 로마 교회에도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이 가진 책 87쪽의 기록 목적에 거기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유다. 이 개인적인 이유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좀 다시 한번 듣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거기 19절부터 24절 중에 보면은 바울의 소망은 땅끝, 그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있던 그 바울이 이제 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그리고 거쳐서 스페인까지는 로마는 바로 목적지의 3분의 2 지점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선교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 외에도
신학적인 이유, 여러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을 받았기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제일주의가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분쟁을 해결하기 원하는 목회적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어쩌면은 이렇게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유언적 성격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핵심 주제가 이 로마서를 주를 이루고,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우리는 정말 하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설명이고 이제 12장부터 나머지는 생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번 성경대학의 1학기 후반부는 제가 여러분하고 로마서에서 좀 길게 머물러 있을 생각입니다. 로마서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이것은 쉽게 다뤄줄 수 없는 부분이기에 여러분하고 예상보다 조금 더 몇 주 더 이 로마서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하고 복음의 핵심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함께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생각할 때 로마서의 대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일컬어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암송의 기회를 여러분 몇 주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잠시 후에 다시 읽을 텐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조금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복음 그러면은 희생이잖아요. 복음 그러면 헌신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놔두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중에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그런 두나미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폭탄인가? 라는 복음은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능력의 진원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요, 모든 돈이 로마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야말로 삼성, LG, 미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많은 GM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전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경제력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그러면 군대거든요. 모든 군부의 사령관, 그 다음에 모든 무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마부대의 모든 총력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고, 좋은 대학은 전부 다 로마에 있었습니다. 학력의 상징이었고, 이렇게 로마는 힘하면 로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로마는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로마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성병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무슨 얘기예요? 2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난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동성애자가 나오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성병이 만연해서 로마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내부는 썩어 들어가서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은 제국의 모든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곳이 로마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있었을 때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도시, 그렇게 썩었다는 고린도 도시가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다. 로마의 소망도 복음이다. 복음만이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게 이제 1장 17절이에요.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왜 능력이냐? 복음만이 능력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왜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그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게 의인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끝까지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요거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요 단어는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시험에 들어갔고 집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일찍 죽었고 그래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차남이 그 형수를 취하여 아이의 씨를 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으로 이제 며느리와 그 가정이 그 장남의 그 땅을 이어받아서
며느리도 살고 자식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성적인 관계는 맺었지만은 정자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잘못하다가 셋째도 죽을 것 같아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며느리를 수절을 시켰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갖고, 그리고 민간재판에 회부되어 투석형 사형을 시켜라. 근데 끌려나가면서 그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도장하고 끈 가진 주인 때문에 임신했다고.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때 유다가 하는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은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으니라. 그는 나보다 옳으니라. 요 옳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옳으니라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옳으니라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언약적 사랑, 즉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푸는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해요. 보니까 이 며느리에게, 홀로 된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나는 그녀에게 책임을 져주지 못했는데 다말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으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옳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으로도 옳다는 뜻도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바로 언약 백성에게 책임지는 사랑, 요거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룻기 3장이에요. 여러분,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혼자 둔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졌잖아요. 끝까지 책임질 때 그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룻기 3장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인애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헤세드. 이것은 책임지는 사랑. 네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이 사랑, 너는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냐? 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하나님의 로마서로 돌아오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동량을 주는 거 있죠. 10,000원 주면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사랑을 베푸는 거는 그 거지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지 같은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나타났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힘입는 자,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힘입어 사는 자, 그의 인생은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개될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바로 이 17절까지 이 긴 서론이 요약되면서 앞으로 이 언약적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적 사랑을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인간의 현주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지에 대하여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 현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과 죄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이제 1절로부터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과 32절에 보면은 인간의 죄들이 막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냐면 불의와 모든 경건치 않음, 불경건,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결과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에게 누가 화를 내면 가장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간이 줄어드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진노하면 무서워요. 군대 갔으면은 고참이 분노하면 무서워요. 아마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람은 간수가 분노하면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많은 진노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결코 비견할 수 없는 최고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불의는 뭐냐면은 그 불경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악들, 그게 불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경건과 불경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의의 죄들이 나열이 27절부터 쭉 됐는데, 아까 얘기한 성병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여기 부모를 무시하는 죄까지 인간 말종의 죄악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들을 최후의 심판장에 세워가지고 그들이 심판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에는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많은 그 현재 로마와 로마 근교에 있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죄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 쟤들은 저런 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하면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럼 옳으냐? 라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긴 얘기를 줄여서 한다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은 의인으로 생각을 하였고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교만했고,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적 스승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3년도 미국의 올해의 아버지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코도 조도 보수라는. 저쪽 동구권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분은 많은 그 고아들을 입양을 해갖고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워줬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로 그렇게 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입건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 자기가 키웠던 그 입양한 그 딸들을 15살만 되면은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갖고 음행을 일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모르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사는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제3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도 로마서 앞부분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럼 옳으냐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나름대로 우수했던 헬라인과 나름대로 힘을 가졌던 로마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여러분 거기 로마서 3장 9절을 잘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under the sin. under the sin. 그 이유는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요, 정치적이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요즘은 연탄을 떼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어르신들, 저하고 지금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연탄이라는 게 압니다. 연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궁이에서 연탄을 피우면은 그 틈새 위로 연탄가스가 집으로 들어와서 일가족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그냥 뉴스에 일주일에 몇 건씩 나오는 얘기들이었고요. 실제로 저도 자취방에서 살다가 같이 살고 있었던 누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한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렇게 위기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연탄가스가 딱 방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 다행히 요즘 이런 드라마가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저 쌍문동 수유리에 있었던 그 1980년대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여주인공이 있죠. 연탄가스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성동일 일가족이. 그 연탄가스는 그렇게 침투하게 되면 연탄가스 보이진 않지만은 연탄가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모두 다 악한 죄인으로 죄에 빠져서 살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된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오늘 서론에서 오늘 1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서 3장까지에 이렇게까지 읽은 사람에게 그럼 인간에게 소망이 무엇이란 말이냐 하면서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책 90쪽에 보면은 동일한 질문 4가지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전반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혹은 동시에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동일한 4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질문 시작. 인간에게 다시 행복한 순간이 돌아올 것인가? 과연 이렇게 죄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황인데 인간에게 행복한 상황이 돌아올 것인가? 두 번째 같은 질문 시작. 어떻게 하면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또 질문을 바꿔보면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 마지막 시작. 의는 언약적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요약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책임지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이제 여러분 로마서 3장 가장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3장 뒷부분에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형편에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 요약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학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덕적으로 삶을 산다든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을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절망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1장, 2장에 읽어보면 많은 도덕 선생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앞부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있었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 다 냄새나는 죄인들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어떤 사람이 미국 가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미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가 비유컨대 우리가 미국을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 당시에는 수영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미국 가는 방법 수영으로 해운대 앞바다에다가 이제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미국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3 종류의 사람이 모인 거예요.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 둘째, 수영을 동네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사람. 3번째는 국대 대표. 수영선수 3 종류의 사람이 거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려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다니까 한번 이 중에 누군가는 미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몇 미터 가지 못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고요. 동네 수영 선수가 3.2km 가다가 지쳐서 죽었고요. 국가대표는 32km 많이 갔죠. 엄청나게 갔지만은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율법과 같아요. 도덕과 같아요. 열심히 살면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이 루터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그 법학과 학생이었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래가 밝았습니다. 그는 그 법관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맑은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둥을 만났죠. 그래서 친구가 번개를 맞고 바로 보는 앞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열심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그가 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노력이 로마의 대성당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거기 계단이 많이 수백 개 계단이 놓여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무릎으로 기어 내려옵니다. 그러나 무릎만 까지지 마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가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신부로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때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고 그때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도덕적인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었던 캐톨릭 전체에 대하여 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도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그 고민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런 절망감 뒤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3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 외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율법과 차원이 다른, 율법과 상관이 없이 율법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인가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 의는 율법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수영으로서는 미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여러분 수영해갖고 미국 못 가요. 다 죽어요. 가다가. 갈 수 있는 요즘 유일한 방법, 그 수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조선 후기에는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기죠.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비행기. 이게 비행기 같은 거예요. 저 우주의 지구 밖에 계신, 저 우주를 관통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분이 있어요. 율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분이 가져오신 의,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3절 읽어보시면요, 23절 24절에 구절을, 23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량이란 단어가 나와요. 아폴리트로세우스,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redemption, 성량이에요.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대금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1세기 이스라엘이나 로마가, 여러분 지주들 횡포가 심했거든요. 소장농들이 자주 빚을 졌고 소장농들의 자녀들, 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부자가 노예 대금을 대신 내주면 아들과 딸이 풀어줘요.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게 성량이에요, 성량. 그런데 이 지구 바깥에서, 우주 저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던, 연탄가스로 중독되어 있어서 길을 못 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죄로 묶여 있었던 우리 모든 죄인들을 바로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을 거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나와 있어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헬라어는 도레안인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료. 이유 없어요. 선물이에요. 그분이 이유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적 토대가 마련돼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오셨던 한 강사분께서 말해줬던 그 탁월한 예화를 제가 기억하고 지금도 그 예화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조이 선교의 대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1970년대 조선일보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대요. 법과 인정 사이. 검사분께서 한 이제 피의자를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짜장면 배달부였어요. 달동네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노모를 모시고 5 자녀를 두고서 짜장면 배달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혔고 사람이 많이 다쳤고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50만 원은 대략 지금의 거의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검사 2 사람이 설렁탕을 먹다가 안타까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노신사가 나가면서 검사 양반 이거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 라고 이제 거기까지 신문에 났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다음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짜장면 배달부가 이 놀라운 사실, 이 땅에서 거의 벌어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그 검사로부터 듣게 됐겠죠. 들었을 그때 반응은 2 가지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아니 농담하지 마시오. 나 달동네 산다고 놀리는 거요? 나 가난하다고 놀리는 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는 감옥에서 더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들려진 소식을 듣고 그가 감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가 감옥 밖으로 나오면 그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 철장 바깥에 계신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감옥 밖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속량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다 치렀으니 너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성경에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써. 이것은 마치 6월절 어린 양 사건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바로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게 될 텐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유월하리라. 농담 마시오. 무슨 양피 좀 바른다고 죽게 되거나 살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겠소. 안 믿은 집은 그날 전부 다 그 집의 장자들이 죽었고 이게 좀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우리의 가진 것, 지식 다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사랑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핵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언약적 사랑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책임지는 사랑,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 로마서를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특별히 여러분 5월 말 6월 초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슴 뛰는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이 깊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